네, 어제부터 지금 우리 복음서의 중기, 예수님의 중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 안 나오신 분들 다른 방법 없죠.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마 다시 보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리로 건너가자 해서 이제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난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역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주의 일 안 하고 그냥 가만 쉬고 있으면 그냥 악한 영들도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만, 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 제자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벳세다 광야에 가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 결국은요 이것도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서 거두었다. 누가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게네사렛으로 다시 가십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게네사렛이 어딘지 뭐 벳세다가 어딘지 이걸 잘 모르니까요, 제가 잠시 그저 갈릴리 주변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쪽이 북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꼭 땅콩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쪽이 동편, 서편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고요, 여기가 막달라라는 곳이 있어요. 막달라. 그리고 여기가 타이베리어스, 디베리아. 이 디베리아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 디베리아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디베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이름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여기는 막달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마리아가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달라가 first name이고 마리아가 last name이 아니고 막달라라는 곳에서 온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이쪽에 게네사렛이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가페르나움, 여기 가버나움. 벳세다라는 곳은 여기입니다. 벳세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간 곳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여기에 걸기사라는 곳이 있어요. 걸기사. 여기 가면은 언덕이 이렇게 있고 바로 호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 수도원, 조그만 수도원이, 오래된 수도원이, 기념교회 같은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광인을 악령을 내쫓아 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유세비오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 걸기사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쳤던 그 장소다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벳세다. 그런데 여기 나중에 그 성경에 보면은요, 게네사렛에서 제자들이 이제 왔을 때 그 데리고 너희가 어디 가서 좀 먹고 쉬어라. 그런데 보니까 무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쉴 곳이 별로 없어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무리를 피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서 어디 가서 좀 쉬게 해주려고 배를 타고 가서 어디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보니까 무리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그 성경에 그 기억나세요? 저도 가보기 전에는 이상하다, 그 어떻게 이거 무리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근데요, 배를 타고 여기서 가니까 무리들이 여기 있다가 이 해안가를 따라서, 호숫가를 따라서 배 가는 데를 쫓아와 가지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데리고 벳세다 광야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되고 해가지고 너희가 가진 것이 뭐 있느냐 가서 좀 먹여라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이래가지고 그때 오병이어, 가진 게 뭐냐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고라신이라는 곳이 여기 있고요. 예. 대충 이렇게 가서 보시지는 않았지만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 그렇다라는 걸 보시고요. 다시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기 후기 사역 중기에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밖을 나갑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두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로라는 곳은 시돈과 두로 그 사이에 또 사렙다라는 곳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르밧 또는 사렙다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그 당시에 이 나라 이름이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영어로는 페니시아 또는 페니키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거기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보니게라는 말은 베니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기록하기를 수로보니게라고 되어 있지만은 시리아에서 태어난 베니게에서 사는 여인.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와서 사는 사람.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에서 태어나서 베니게 와서 사는 여인.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갑니다. 수로보니게는 이쪽에, 지금 여기가 요단강 갈릴리 호수 같으면요, 이 베니게라는 곳이 이 북쪽, 지금의 레바논 쪽이에요. 여기에서 그 두로에 가셨다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저 헐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 가서 이제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거기서 물어봤냐면요, 거기는 가이사라 빌립보에는요 우상의 제단이 엄청나게 많은 데예요. 판신전이 있고요, 아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신들, 이 절벽 같은 데 보면 구멍을 파가지고 니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신을 다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는 데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고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이사라에 갔다가요, 이 가이사라 여기라고 그랬죠. 혈몬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데가볼리라는 곳으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변화산으로 갑니다. 변화산은 어디냐, 헐몬산이라고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변화산에 가서 변화된 모습, 모세도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라는 곳으로 갑니다. 데가볼리는 이 헐몬산 밑에, 헐몬산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요단강 동편 지역, 이 지역하고 요단강에서 서편으로 조금 가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거기에 10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데가라는 말은요, 데카,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그래서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얘기예요. 볼리라는 말은 한국말은 하여튼 그렇게 폴리스인데 그 번역을 볼리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데카폴리스, 영어로 얘기하면 데카폴리스예요. 그러면 이거는 10개 도시예요. 여기에 10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제라시라는 도시가 있고 펠라라는 도시가 있고 스키토폴리스라는 도시가 있고 10개의 그 당시 로마와 헬라의 영향을 받은 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예수님 당시에는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하셨겠죠. 거기서 데가볼리를 지도해서 조금 이거는 데가볼리스 중에 큰 도시 10개 중에 하나인 제라시라는 도시가 지금의 요르단에 있어요. 그 제가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유적지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극장, 로마의 원형 극장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극장, 카르도. 여기가 이제 남쪽, 북쪽과 남쪽을 흐르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카르도라고 그래요. 카르도. 이 카르도라는 말은 어느 도시나 고대 도시에 가면, 큰 도시 가면요, 남쪽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중앙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세종로길 있죠. 세종로길처럼 큰 길이 있어요. 또는 종로처럼 이렇게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까르도라고 합니다. 어느 도시나 그게 다 있어요. 큰 도시는. 그리고 이게 남북으로 흐르는 길은 까르도, 동서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데쿠마누스라고 그래요. 데쿠마누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옛날 오래된 도시를 발굴을 할 때요, 제일 먼저 까르도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요. 그 까르도와 데쿠마누스가 만나는 이 광장에 가면은, 이 십자거리 여기 가면은 중요한 그 건물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까르도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길이 까르도인데요. 이 보세요. 까르도. 그래서 까르도 옆에는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요. 옆에 가게들이 이렇게 있고, 또는 신전 같은 게 아데미 신전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그 옆에 있는 건물들, 지붕 쪽에 있던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죠. 나중에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까르도. 여기가 바로 이게 까르도고 여기가 데쿠마누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님페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수 같은 건데요. 물을 끌어다가 여기서 분수 같은 거에서 이 님페움 그 신전입니다. 자, 이건 플라자, 오발 플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가 10개가 있었어요. 이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 그 다음에 베다니로 가는데 여기 보니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사마리아를 관통하여야 하는지라 그렇게 지나갑니다. 다른 때는 늘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유대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가면 쉬운 길이 있지만 그렇게 안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서 요단 계곡 지역을 따라서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 지나갈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과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뭐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듣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영접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그냥 때려 죽이자. 그런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이 당시 사도들의 패러다임이에요. 사도들의 생각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리자고까지 얘기할 정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할 거는, 사도들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 혼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정복을 받았는데, 아수리아는 이 나라 저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다 섞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을 여기다가 와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500~600년 지나면서 전부 혼혈이 되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업신여겼단 말이죠. 이방인 취급하고. 자, 그랬는데 여기에 그 이후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외쳐 가로되, 멀리 서서 예수님하고 선생님이야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왜 멀리서 불렀느냐면요, 문둥병자는 문둥병에 일단 걸리면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쫓겨나가요. 쫓겨나가서 성 밖에서 살아요. 왜냐? 저주받은 병이고, 그 문둥병 걸린 사람하고 우리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성 밖에 살다가도 성한 사람이 자기 근처로 걸어오면 자기가 먼저 부정하다 얘기를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 신호를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더라도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쳐 가로되. 그래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병 고침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원래 제사장한테 보이는 거는요, 이 문둥병이 고침받았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보세요, 나 문둥병 다 나았습니다. 그럼 보이면은 제사장이 이 문둥병 환자를 데리고 가서 냇가로 데려가 가지고요, 시냇가로 데려가서 참새라든가 이거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환자에다가 이렇게 나은 여기다가 바르고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격리를 시킵니다. 그랬다가 다시 보고 다 나은 것 같으면 그때야 너는 정하다 하고 제사장이 선포를 해주면은, 그때 이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 능력 따라서 비둘기라든가 이거를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나면, 그러면 제사장이 너 이제 집에 가서 사회에 가서 생활해도 되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병 고쳐주지도 않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제사장한테 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 이 사람들 진짜 믿음 좋네.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할 때 제사장한테 갔어.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병이 낫게 됩니다.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근데 10명이요 10명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왔어요.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9명은 아마 가서 먼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사장한테 먼저 돌아가는 희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제사장한테 다 보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또 있다가 예물도 드리고 나서 집에 와서 그때 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살해하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당시 고침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나머지 9명은 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하고 오히려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뭐냐? 감사는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몰라요.
아마 하루길 이틀길을 갔는지도 모릅니다. 갔다가도 돌아와서 돌아오는 희생을 치르면서 살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보면은 다윗하고 연관이 또 되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는 말도 안 하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 백성 가운데 칼을 잡는 사람이 몇 명인가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그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온역을 3일 동안 온역을 내려가지고 많은 유대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그때 이 다윗이요 올라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지냅니다. 그때 거기 오르난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타작마당에 그때 소가 있고 또 달구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왕이시여 내가 여기 소가 있으니까 이거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소달구지 있으니까 이거 뽀개 가지고 장작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번제를 해서 드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 같으면은 왕이고 뭐 이러면 그래? 그럼 그거 쓰자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돈을 주고 그걸 삽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거저 쓰라고 그러는데도 거저 쓰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 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남의 거 가지고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희생이, 나의 희생, 다윗도 자기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요. 이 오늘 10명의 문둥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돌아왔던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바로 희생을 치르고 감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드리는 거가 아니라 나한테 소중한 거 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 렙돈을 가지고 있는 과부의 그것을, 두 렙돈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별로 없는 거지만은 그 과부에게는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내가 희생을 얼마나 치르면서 내가 살해를 하고 감사를 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웃에게 감사를 하거나 하여튼 감사를 할 때 꼭 그 염두에 좀 두시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기 사역,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기 사역입니다.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는요 요단 건너편 베다니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고 했던 것은 요단 건너편 베다니예요. 요단강 건너편 여기도 베다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가 있어요. 이거는 자,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성전이요. 그 다음에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동편에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어요. 마운트 올리브가 있는데 마운트 올리브의 이쪽 기슭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지금도 이 베다니에 가서 보면은 아랍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집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언돌방에 앉으셔가지고, 언돌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리아는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음식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마르다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저도 이제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질문이 있어가지고 대답도 하고 있지만, 우리 최홍주 목사님도 집사 때, 저도 집사 때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고요, 벌써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저기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역장하고 한 교구에서 구역장하고 했던 뭐 사람들이 30, 40명이 다 목사님이다 이렇게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목사가 됐어요. 자, 근데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 듣는 데는 별로 열심을 안 내는데 사역하는 데는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다입니다. 예? 근데 말씀에 기초가 없이 와서 봉사하고 파킹장 봉사하고 뭐 여기저기 봉사하고요, 선교 가자 그러면 선교도 잘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씀에 기초가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번아웃 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은 열심히 듣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는 하나도 안 해. 그거 되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 섞여야 돼. 반씩 섞여서요, 말씀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선교도 따라, 목사님 따라 선교도 가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부엌의 일, 뭐 찬양하는 일, 뭐 예배부에서 섬기고 각 부서에서 섬기는 이 섬김과 말씀과 함께 컴비네이션이 잘 돼 가지고요,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고 오랫동안 지속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은 마르다가 되거나 마리아가 되지 말고요, 반은 마리아 반은 마르다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소경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베레아를 전도하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말기 사역이에요. 다시 베다니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금도 가서 보면 나사로의 무덤이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깊은 굴이 있어요. 거기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될 정도의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가 나사로의 무덤이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곳을 가고요, 베레아 또 거쳐서 여리고를 갑니다. 여리고를 갔을 때요, 자, 구약의 여리고하고 신약의 여리고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여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무너졌던 그 여리고, 텔 여리고, 텔 에스술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 여리고는 이제 구약 시대 때 여리고고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더 넓게 퍼져서 평지에 그 여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여리고성 앞에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이 사람은요, 바라는 말은 산이라는 말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특별한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저거는 디메오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바디메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 그냥 바디메오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요, 이렇게 동냥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소경이니까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앞에 깔고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걷어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때 바디메오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디메오는 소경인데 땡 잡은 사람이에요. 소경 고치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따라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 길에서 쫓으니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제자죠. 육신적으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게 제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소경, 거지,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땡 잡은 사람이에요. 대박 친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대박을 쳤나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앉아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얘기가 들리니까요,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 거지가 그렇게 뭐 자꾸 부르고 귀찮게 하니까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더욱 외쳐 가로되, 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막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 그 예수님이 너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동양을 제가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부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일어나서요, 겉옷을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랬더니 뭐 해줄까?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고침받습니다.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그랬더니 그 길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좀 있습니다. 첫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고 구원해 주시고 육신의 이걸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서 데려갔잖아요. 데려간 게 아니라 따라갔지 뭐. 그런데 첫째, 예수님의 신분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그저 좀 말씀 좀 전하고 좀 똑똑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 그래서 그분이 죽은 나사로도 고치고 열병 들린 사람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소경들도, 여기 소경 고쳤잖아요. 그 전에 벌써 이미 소경도 고쳤다라는 것을 다 듣고,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정체성을,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았어요.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외쳐 가로되,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외쳤어요. 외치고 간절히 소원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주님이 부르신다 하고 콜링을 했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겉옷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 겉옷은요, 소경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거는 평치에는 입죠. 또 장사할 때는 깔아놓고 직기 비품이잖아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밤에 잘 때는요 덮고 잡니다, 이거 겉옷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거지, 소경에게는 이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예요. 재산 목록 1호를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콜링했을 때,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이것 좀 가지고 갈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까지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을 때, 그만큼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콜링이 있었을 때 버려두고 왔다는 얘기.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뭐 선교사로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 선교사로 어디 가라 그러는데, 아직까지요 우리 애들이 어리고요, 우리 집사람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이러고 뭐 내가 집이 있는데 이거 집값 좀 오른 다음에 팔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성교비 좀 마련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콜링이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갈 때에 주님이 그것을 높이 사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 고침받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로 갔다가 여기서부터요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이때부터 일주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이튿날 그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요. 자, 여기 한번 자, 베다니가 지금 이게요 글씨들이 너무 작지만은 요 지도, 요 성벽이요 예수님 당시의 성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이 다윗성입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정복했던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던 곳이 여기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키드론 밸리라고 있죠. 기드론 골짜기고, 마운트 올리브, 여기가 마운트 올리브예요. 산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자, 여기가 다윗성이고, 솔로몬 시대 때 여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그게 그 후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성벽은요, 나중에 그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 때에 이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 베다니에서 하룻밤 묵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베다니에서 이제 언덕을 올라가서 그 마운트 올리브에 올라갔을 때 벳박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벳박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게 하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여기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요, 왕이라는 그겁니다. 솔로몬 왕도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 이 성으로 올라갈 때에 나귀를 타고 올라갔어요. 나귀를 타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올라갔어요. 양강나팔은 축제 때 불고 나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왕이 등극할 때, 이렇게 취임식,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뭐 캐디락 같은 거 타듯이 이 나귀를 타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주일날 성전에 들어가세요. 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베다니로 다시 물러갔다가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다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주무셨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 청소를 합니다. 월요일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갔다가 화요일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뭐 얘기해주고, 이건 아직까지 이건 이런 징조가 있지만 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뭐 지붕에 올라간 자는 내려오지 말고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을 거고 뭐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겪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겪는다, 환난기를 통과한다라고 주장들을 한단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믿기는 마지막 때의 환난, 7년 환난 때에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통과 안 합니다. 그 전에 이미 다 들림받고 부활하게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했고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 그렇다 이거.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왜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처럼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거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기를 통과해야 될 이스라엘 에트닉 이스라엘리, 그러니까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렇고,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 꼴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요, 교회 우리 성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우리들을 먼저, 이방인들을 교회 시대 때 이방인을 전부 다 구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서 이게 환난기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와 이방인의 수가 이렇게 완전히 됐을 때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환난기와 천년왕국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화요일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갔다가 와서 여기에,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다윗성이라고 그랬죠. 다윗성. 자,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온. 예? 시온이라는 말이요, 그때 때에 따라서 시온성 또는 시온의 의미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요. 자, 첫째, 시온 하면은 다윗성, 이거를 시온이라고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온하면 이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오늘날 시온은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 산이 원래는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가라는 사람의 어머니, 부모의 집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 2층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할 때 떡을 떼서 나눠주고 잔을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아라는 곳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두로아라는 곳에 갔을 때요, 두로아에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안식 후 첫날이면은요 주일날입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게 뭐냐? 안식 후 첫날, 토요일날 다음인 주일날 떡을 떼려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는 얘기예요. 성찬식 하려고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이라는 얘기는요, 성경에 기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도 기념, 책에 기록하여 이것을 귀에 외워 들리게 하고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6.25 6월 25일 기념식 있고, 제헌절 기념식 있고, 개천절 기념식하고 다 하잖아요. 기념식은 뭡니까? 6.25 기념일은 뭐예요? 이거 1950년 때 북한이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가서 나라를 지키면서 죽은 이런 것도 기억하고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국력을 튼튼히 해야겠다, 이걸 다짐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한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그때 내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텐데 그때는 내가 영원토록 살게 된다. 내가 죽었어도 그때 내가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과 감사로 이 성찬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여기서 성찬을 하고요,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깁니다. 발을 씻기고 나서는요,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냐면 이 감람산 길슬개에 있어요. 여기 가서 잡히게 되죠. 이 유다가 군관들 데리고 대제사장 데리고 와서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다가 잡혀서 어디로 가느냐? 가야바 법정으로 갑니다. 가야바 법정도 어디냐면 바로 여기 시온산이 있는 데 있어요. 지금 거기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가야바 법정이었어요.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가 그 전에 벌써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때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결단하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여기 가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 밖에서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하인이 너도 그 사람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러고 했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얘기를 한 거, 그것이 기억이 나서 닭이 울 때 기억이 나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가야바 법정이에요.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가 그 대제사장이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회로 보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을 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 총독에게만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 없는, 자기 부인도 그러고 죄 없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게, 집행을 하기가 싫어요. 자기가 덤태기 쓰기에 싫으니까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가 있으니까 거기 보내라. 그래가지고 헤롯 안티파에게 보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안티파가 거기서 헤롯이요, 헤롯 군병들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뭐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헤롯도 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판결을 해서 언도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시켜서 결국은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 때거든요.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운명하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다음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지 않아요. 그 이튿날, 안식 후 그 이튿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사람들이 향품을 가지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갔더니 그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천사 He is not here,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여인 몇 사람만 있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 보이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고, 또 제자들이 두려워서 집에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드려요. 그때 누가 그랬죠? 도마가 내 예수님 손자국에 내 못자국에 창자국에 여기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나중에 또 예수님이 도마에게까지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있을 때에서 다 보여주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요, 베드로가 어느 날 갈릴리의 어느 집에서 다른 제자 7명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뭔가 해줄 거, 예수님이 왕으로서 막 이렇게 뭐 아주 크게 쓰임받을 것 같았는데 안 하고 결국은 허무하게 죽으시니까 아주 실망을 했어요. 그랬다가 또 부활하시니까 소망을 가졌는데 그냥 뭔가 좀 부활하셨으면 좀 보여주면 되는데 나타났다가는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는 없어졌다가 하니까 아마 그냥 옛날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서 우리 밥이나 이렇게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같이. 그랬을 때 주님이 지금 가면은 그 탑가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탑가라는 곳에 거기가 예수님이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이 찾아왔던 장소라는 곳이에요. 꼭 찾으려고 하면 또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예.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탑가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데, 여기에 이 돌이 있어요. 여기 지금 기념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있기 전에는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물이 여기까지 차 있었습니다. 예. 물이 점점 줄어서 이제 저렇게 된. 여기에 예수님이 전승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잡았는데요, 오른편, 왼편, 앞에, 뒤에 뭐 안 던져봤겠어요? 여기저기 다 던져보고 깊은 데도 가보고 그런데도 그 말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이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아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런 이제 많이 잡고 나서 요한이 주시다, 주님인 것을 알아봤어.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인 줄 몰랐단 말이지. 주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 가지고 먼저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들어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떡과 고기를 숯불에 구우면서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는 이만큼 많은 물고기 잡으면 그물이 찢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물이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 주시니까 그물이 안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할 때에 모든 게 새는 부분이 없어지고 이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요, 많이 잡고 그물이 찢어져서 다 나가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조반을 이렇게 해서 먹이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2번씩 3번씩 물어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해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3번씩 한 이유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씩이나 고백을 해서 결단하게끔 해서,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이때부터 이제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인데, 그래서 바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안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기념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를 이제 탑가라는 것입니다. 타부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숯불에 떡과 고기를 이렇게 굽고 조반을 짓고 있는 것을 기념해서 모자익이 이렇게 그 교회 바닥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6월절 이제 또 이때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1년, 2년, 3년, 여기가 3년이거든요. 3년 하고 요 반, 그래서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서는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갈릴리 해변 지방들인데 여기 여러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말씀이 있는 부분들, 벳세다, 거라사, 가다라, 거라사, 걸기사, 뭐 참고로 여러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을 하고 주일날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호산나 하시고 갔다가 베다니로 물러가시고 월요일 날 성전을 성전에 대해서 제가 성전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모형인데요, 지금 박물관에 있는 모형입니다. 이게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헤롯 성전에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요, 이 북서쪽 코너에 안토니오 포트레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로마 병정들이 창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있나 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 늘 지켜보고 있는 안토니오 포트레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도 잡혔을 때 이 지하 감옥에 있었고요, 예수님도 여기에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할 때 이 밑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고 했는데, 여기가 헤롯 성전, 그리고 성전 산에 성전 터지만은 여기 성전 자체는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 하나가 있죠. 여기가 동쪽입니다.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항상 문은, 성전 문은 동편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구시에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그 성전 미문이 바로 이거예요. Beautiful gate. 예.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게 여기예요. 여기 기둥들 많이 있죠. 이 회랑 옆에 있는 쭉 지붕이 이렇게 있고 회랑. 그래서 여기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데서 다 했거든요. 여기가 솔로몬의 회랑이고요. 자, 요거는 아까 이게 저 안토니오 포트레스고요. 요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그래서 이게 베데스다 연못. 지금은 여기 기념교회가 안나교회라고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그림인데요. 성전터고 다윗성, 여기 다윗성이고 기드론 골짜기, 이게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집 큰 데가 있잖아요. 여기는 좀 부자들, 제사장들, 뭐 가야바 저기 제사장, 여기 헤롯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고요. 여기 옛날 다윗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바로 안토니오 포트레스라는 곳입니다. 이건 다 모양이고. 근데 한 가지 보여드릴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여기 쪽 낮은 벽이 있죠. 여기 남쪽이고 북쪽이에요. 안토니오 포트레스고요. 여기 제사장들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가 제사장들 사는 데가 여기거든요. 이쪽으로 제사장들만 이쪽으로 들어가요. 일반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든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왜냐하면 이쪽으로 자꾸 들어가서 하면은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벽이 있습니다. 이 벽, 여기까지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이 안에는 유대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방인이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팻말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게 제 다른 그림에서도,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보여드린 거고. 자, 그 다음 화요일날 과부 렙돈 이야기,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야기 나오고요. 자, 여기에 아까 그 그림하고 요거하고는 좀 다른데 요게 바로 아까 그 벽이에요.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예. 그래서 이방인은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막혀 있죠. 수요일 날 베다니에서 조용히 보냈는데 가능성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이 기름 발에 향료를 붓고 머리로 닦아준 이야기, 목요일 날 마가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지낸 이야기, 겟세마네 동산 사진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사진이라든가 이건 많고 시간은 적고 그렇지만 좀 보여드릴 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성전 맞은편에 여기가 감람산이고요. 감람산 기슭에 밑에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름 짜는 곳. 그래서 겟세마네는 그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거기에 기름 짜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려가서 저만큼 있게 하고 자기는 가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여기시는 곳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나무는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요, 한 10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이 가서 기도했던 장소다라고 여겨지는 곳에 거기다가 기념교회가 서 있는데 그 기념교회가요 만국교회라고 그래요. Church of all nations.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지었어요. 모든 교회에서 각 나라에서 기독교 계통해서 돈을 내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국교회, Church of all nations. 네. 이 정도.
그리고 이 돌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서 기도하신 곳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어요. 자, 금요일날 사내들인 법정 빌라도에게 보내주고 헤롯에게 보내주고, 전부 다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주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날 주일날 부활하시고, 엠마오도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너희가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 라고 천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천사가 얘기해 준 거죠. 자, 이 시간 제가 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휴거, 들림받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있고 복음서에도 있고요, 고린도전서에 있고 후서에 있고 데살로니가에도 있고요, 로마서에도 있고 뭐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다니엘서에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를 이제 도표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봐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기억을 하고 할 때요, 그냥 앉아서 가만 책만 읽으면 눈으로만 이게 모든 인포메이션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보고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럼 뭐 느낄 수 있으면 느껴도 좋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입력이 더 잘 되고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환난 전 휴거설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4가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4가지. 환난 전 휴거설. 이거 설이라고 그러니까, 설 하면 뭐예요? 설이면 설이지. 설이면 무슨 진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 들지만,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이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요, 해석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 구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론. 근데 이 성경에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로마서, 고린도, 흩어져 있는 걸 다 모아서 이론적으로 만든 게 구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를 들면 한 번 받은 구원은 놓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구원도 놓칠 수 있다든지. 근데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론들이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이렇게 많이 다른 이유가, 교리적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이론화 시킨 것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쉐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렇게 이론들이 좀 있다 이거죠. 근데 뭐 최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교단이나 많은 장로교가 주장하고 맞다라고, 마지막 때를 맞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좀 아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마지막 때 때문에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혹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박한 예수 재림, 임박한 그 마지막 때, 이걸로 인해서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현혹해 가지고 물질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뭐 구원받고 이런 것도 다 좋고 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천국 가서 사는 것 때문에 그거 없다면은 주일날 좀 놀러 다녀야지 뭐, 그죠? 그럼 왜 우리는 여기에서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땅에서 70년 80년 삶은 잠시 잠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 기간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원한 삶이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게 되는가, 마지막 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 뭐 이런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느 날 공중에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이 부활은요,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유대교의 종교적인 학파에 몇 가지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고요, 헤롯 당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바리새파는 분리시키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과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전통,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라든가 율례라든가 이걸 중요시 여기고요,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영의 세계도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뭐냐?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치에 많이 개입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라고, 영혼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우리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이 두 종교 학파는 이게 같이 교제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일 때에는 한 마음이 돼요. 다른 하나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 이제 그렇게 했던 이 파고, 서기관들은 뭐냐? 율법사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거. 그 다음에 헤롯 당은 뭐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의 하는 사람들 헤롯 당이라고 그러고요. 에세네파는 뭐냐?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흰옷 입고 자기네들끼리 따로 살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려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하고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해바다 옆에 가면은 쿰난이라는 곳이 있어요. 쿰난에서 사해사본이 나왔거든. 그래서 거기에 사해사본이 나온 쿰난이 에세네파들이 모여서 금욕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남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하면서 모여서 살던 그런 것들인데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거 부활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 자는 자들이 결단코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막 자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갔는데 보니까 자기 부모가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면서 통곡을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들어요. 듣고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너희가 믿음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살아있는 자도 결단코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겠거니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을 거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처럼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걸 꼭 알아야 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활하고요. 살아서 있는 자, 주님 공중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 이 들림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영어로 랩처라고 그러고 우리가 한문으로 휴거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설, 휴거당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당하면 이 땅에는 뭐예요? 7년 동안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때는 7년 환란 동안에 없습니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들림 받으니까. 근데 자기는 교회는 좀 다녔어. 교회는 좀 다녔는데 자기는 남아있어. 그럼 자기는 성령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때라도 믿어야 돼. 그때라도. 근데 어쨌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들림받고 여기는 교회가 텅텅 비어요. 주일날 나와서 봤는데 아무도 없다. 권사님 한 분만 있다. 그러면은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아시고 그때라도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위에 보니까 그때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신부가 되고 주님이 신랑이 돼서 딴딴따단 하고 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인잔치 7일 동안 하는 혼인잔치를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혼인잔치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가서 7년 동안 행복한 시기를 맞이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면 이 혼인잔치하는 여기 휴거당에서 부활해서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7년 환란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인의 재앙, 7가지 나팔의 재앙, 7가지 대접의 재앙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7가지 대접의 재앙이 떨어진 마지막 때에 가면은 극심한 재앙입니다. 극심한 재앙. 그래서요 이 7년 환란을 만일 이제 보면 부부간에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이때라도 그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때 적 그리스도가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고 666을 받으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666 짐승의 수라는 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 받으면 안 돼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요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순교자도 나와요. 이스라엘의 순교자도 나오고요. 이때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7년 마지막 때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합니다. 지상 재림을 할 때 그때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 순교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 뭐 천국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킹덤 오브 갓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천사가 잠시 먼저 내려와서 사단을 무적행, 버텀레스 핏, 무적행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시대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사자들하고 뛰놀고 악이 없어요, 이때는. 그런데 천년왕국이 마칠 때쯤 돼서 천년이 다 차게 될 때에 사단을 잠시 놓게 됩니다. 놓아요. 그때 사단이 활동해서 곡과 마곡을 일으켜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곡과 마곡이 누구냐고요. 곡과 마곡이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아이 낳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 텐데 그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곡과 마곡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곡과 마곡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 정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마쳐질 때 최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이때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데 언제 부활하냐면 최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에 서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 영혼과 만나서 육신의 부활을 해서 이 사람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요, 불못에 빠집니다. Lake of Fire, 불못,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못에 빠지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 암에도 걸리고요, 또 나이가 많아서 또 뭐 무슨 질병으로 우리가 일찍 죽기도 하고 또 뭐 70세, 80세, 90세까지 살다가 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이면은 죽는단 말이지. 육신의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묻혀요.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부활을 할 때, 이 부활을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또는 여기서 부활하거나 할 때에 영혼과 육신의 부활을 같이 해서 우리는 어디 가느냐? 새하늘 새 땅에 가요. 이거를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또는 천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환난 전 휴고. 환난 전 휴고. 환난 전에 휴고를 당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님이 두 번 오죠.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주장을 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거에 맞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장로교회가 이거를 맞다고 가르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온다고 돼 있고, 또 어떤 데 보면은 징조를 보면 알지니. 주님이 올 거를 징조를 보면 안 돼. 그리고 도적같이 온대. 그럼 도적같이 오는 거하고 징조를 보면 아는 거하고는 two different thing. 그죠? 그래요? 하나는 도적같이 오는데 어떻게 아냐?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마지막 때를 맞다고 얘기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징조를 보고 안다. 그래서 그런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주님이 두 번 오세요. 한 번은 도적같이 오시고 한 번은 징조를 보면 알게 오시는데, 이게 바로 도적같이 오실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뭐 교회에서 가르치고 뭐 할 때 안 올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갑자기 주님이 오신단 말이지. 이게 바로 도적같이 오는 거고요. 이 7년 환난을 겪을 때, 요 마지막 때에 가면은요, 극심한 재앙, 뭐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 재앙들이 막 있게 되고요. 그때는 이때를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징조를 보니까 진짜 마지막 때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또 지상 재림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천년이다, 전천년설이다 그래요. 왜?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 또는 환난 전 휴거설. 자, 그 다음에 환난 통과설이 있습니다. 환난 후 휴거설.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때 7년 환난이 딱 오게 되면 우리 모두도 7년 환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난을 통과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바로 휴거하고 부활하면서 지상 재림하고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같죠. 아까 그거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밤낮으로 그냥 기도하고 밤낮으로 찬양 부르고
그래서 박태선 장로교회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캔사스시티에 가면은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가 아니라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있죠. IHOP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IHOP이라는 곳에 그 신학이요, 종말론 신학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자기네들은 그래서 아포스톨릭 프리밀레니엄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프리밀레니엄, 이것도 프리밀레니엄인데 이건 환란 후 휴거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아포스톨릭 사도적 전천년이다 해가지고 가르치면서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환란 통과하는데 거기 가서 캔사스시티 그쪽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찬양하고, 그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들의 신학은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요,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다 그만두고 거기 와가지고 돈 조금 받으면서 봉사하면서 막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옛날에 박태선 장로교회도 그 시온 카스테라 만들고 막 그럴 때 다 자기 생업 해놓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하면서 그거 했잖아요. 그런 이 신학들이 이제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근데 먼저 아까 이 전천년설, 아까 제가 만드는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어로 futuristic view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미래,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거기에 성경에 하늘에서 강이 전부 다 피바다가 된다면요, 강이 피바다가 되는 걸로 믿는 겁니다. 특별히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을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맞다라고 믿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쭉 썼잖아요. 이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래에 올 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적으로 보는 뷰가 있단 말이지. 이게 바로 프리테리스트 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후천년설입니다. 이 7년 환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7년 환란, 대환란에 대한 내용은 사도 요한에게는 미래적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다. 언제? AD 70년 또 AD 140년, 특별히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건데,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건데 이미 지나갔다. 이거 과거적으로 프리테리스트 뷰. 그래서 7년 환란을 과거적으로 보는 뷰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이,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을 살아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이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많지만요, 이거를 이미 이 주님의 통치는 이루어졌지만은 가시적인 주님의 통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영어로 이거를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아니다, 주님이 진짜 와서 통치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 복음을 전파해야 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극심하게 좋아졌을 때 주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우리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악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 참여를 많이 해요. 목사도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사회 참여해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가지고 사회를 개혁시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
이게 후천년이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 왕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 없어.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는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거야. 악이 결국은 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궁극적으로는 선과 악의 싸움인데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극복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거는 그냥 선이 악을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우리가 보여준 것이 이거다. 그래서 이걸 아이디얼리스틱 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참고로 제가 다른 것들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앞에 거를 제일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우리 모두가 많은 머저리티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제가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크리스찬들을 화장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부활할 텐데 부활에 이거 다 화장해 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육신의 부활을 할 거냐. 근데요, 뼈만 남은 거는 부활할 수 있고 가루가 되면 부활 못 할까요? 주님이 진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고요, 갈비뼈 빼가지고 다 했던 주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거 별로 개의치 아니하고 믿는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화장들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육신은 하여튼 죽었어요. 영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낙원에 우리는 가 있단 말이지, 우리 영은.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부자가요, 이게 목이 말라가지고 뭐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랬더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우리와 너 사이에는 구름이 있어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했던 거지와 아브라함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 그곳이 낙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목말라서 하던 그곳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낙원과 음부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 우리의 영이 가 있는 intermediate state, 우리가 잠시 중간기에 가 있는 곳이, 이것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하고는 다릅니다. 연옥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부활을 할 때요, 우리 낙원에 가 있던 영하고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음부에 가 있던 영혼과 부활을 해서 Lake of Fire, 지옥에 가서요 영원토록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하는 곳에 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내일 가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에는 5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사도행전 2장부터 1장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택한 자가 바로 사울.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 갇히고 풀려나서 또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그 서신서도 13권을 쓰게 됐는데, 같이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서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래서 썼구나, 또 갈라디아서는
이래서 이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쭉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는 바울 서신서들이 따로 놀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과 같이 해서 한번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은사에 대해서라든가 특별히 은사의 뭐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요, 이런 은사에 대해서 또는 뭐 거기에 구원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연결해서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 동안에 1차, 2차, 3차 전도행 또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 금요일까지 다 마치지 못하면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목사님 시간을 제가 뺏어서 한 시간을 더 추가로 좀 모자라면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내일 7시 반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이 복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어떤 은혜를 끼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모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내일 또 모레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또 이렇게 추스려 주셔서 또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어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